사도행전 16장 19절로 25절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역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러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하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렇게 통쾌하게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종이, 점치는 개인 자유인이 아니라 여종의, 종의 종. 그러니까 종이니까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 통해서 많은 수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한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쳐집니까? 그래가지고 이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성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 귀신들을 점치는 자 귀신을 쫓아준 건데, 이거는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 로마 식민지 저에서 유대인이 제일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심이 아주 너무나 강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강하고 독특하고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빌라도 이 성, 이 시를 심히 요란케 한다.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요란케 하고, 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하는 풍성을 잘한다.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 거 가지고 잡은 걸 가지고 이들은 이런 식으로 죄명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옷을 찢고 매로 그들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많은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가면 이 매도 많이 3번이나 맞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요거예요. 2차 선교 때 빌립보에서 많이 두들겨 맞고 하여튼 이 일이 첫 번째 일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전한 거, 귀신을 쫓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아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쳤다는 거예요. 많이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에 가둔 다음에 든든히 지키라. 아주 탄탄히, 이런 분들 도망먹게 탄탄히 지키라. 이렇게 해가지고 옥 중에서도 어느 곳에 붙였느냐? 깊은 옥.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갈 것 든든히 지키라 하는 것 때문에 발에 착고를 아주 든든히 채웠다는 거예요. 온몸이 터지고 살이 찢겨지고 고통당하고 이런데, 그때 습기 가득 찬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갖다 메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밤중에 감옥소에서 무슨 떠들고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2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죄수들이 들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마 죄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옷은 찢어버렸죠. 그 매로 그냥 잔뜩 넘어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고 찢기고 붓고 피가 흐르고 그런 몸으로 돌아가지고 그것도 습기 차고 침침하고 그런 지하 감옥에 가두고 또 발에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저놈들 돌았구나, 미쳤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도대체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자기에게 어떤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낭망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자살하고 정신줄 놓고 미치거나 잘못되는 경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만사가 형통입니까? 아니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이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그의 우리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아마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이렇게 저렇게 다 찢기고 터지고 피나고 다 붓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찬송하고 그 찬송할 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풍기는 그 영적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그들의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홀연히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착고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한밤중에. 근데 간수는 어땠냐? 간수는 그때 잤는지 자다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 있다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는 정말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좋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귀신을 쫓고 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잡혀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잡혀가지고 착고를 챈 상태에서 고생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정말 견디기 힘든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다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져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를 응답했구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게 문을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바울의 그 다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간수가 이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 책임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고. 이때 바울은 간수가 자기도 도망갈 수 있지만은 간수가 죽는 것을 자기가 죽으려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자기가 도망가야 될 텐데 도망가지 않고 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너 죽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판단이 옳은 거예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이 큰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다 벗겨져가지고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계획인 줄 알았다면 바울은 큰 잘못을 하게 돼요. 왜냐? 만약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나오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놔두고 그냥 자기가 도망갔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과 그 사람들은 도망간 죄수들, 도망병, 그 누명을, 그 죄명을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간수까지 죽었으니까. 그러면 빌립보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이 바울이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자살하는 것을 그것부터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망가려든 그 감옥에서 나오려는 것이 못하게 됐지만은 그러므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바울한테 뛰어가지 않습니까? 바울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간수가
죄수한테 무릎 꿇고 부복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간수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느 누가 아니 간수가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냥 내버려도 도망가죠.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바울과 실라는 비록 죄수로 잡혀왔지만 진정한 구원은 바로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믿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함으로 간수와 그의 온 식구들도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됐고, 또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 데려다 가지고 받은 상처들을 다 씻겨주고 집에다 음식을 차려주고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루디아도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됐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온 식구와 온 집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됐잖아요. 지금 간수도, 자기가 자살을 할 때는 이 간수도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다 믿고 세례 받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온 가족이 함께 다 믿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그래 너 잘됐다, 너 간수 너 죽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도망가면 좋지 하고 도망갔다면 빌립보 교회 끝났습니다. 그는 영원히 도망자 그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빌립보에는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갖고 넓고 깊고 하나님의 각도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게, 자,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 아침 되니까 이제 그 상관들이 아전들을 보내가지고 그 잡혀온 바울과 실라가 내보내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가라고 그런다고, 나가도 된다고. 그때 그래, 감사하네, 또 고맙네 하고 그냥 나가도 되는데 바울은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기서 명확히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너 나가라, 석방하라 하면 너 이거 잘못됐다. 너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잡을 때 이런 것도 안 하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걸 끝난 상황에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좋을 줄 몰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은 그 위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당해요. 바울은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가도 돼 하면서 썩 나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해놔야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일을 하고 다닐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죄도 정치 안 하고 그냥 갖다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이거 로마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로마 사람은 죄도 정치 않고 때리거나 가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들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이제 성에 떠나도 됩니다. 하고 와서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떠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로 그 신분의 문제, 죄가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떠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중간에 지진하고 오개물이 풀어지고 착고가 다 풀렸다고 도망가고 간수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잘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성에 떠나기를 청해서 나갔지만은 바로 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루디아 집으로 갔을까요? 루디아 집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서 바로 이 교회 형태로 그들의 모임과 이 모임과 집회가 이루어진 교회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이게 잡혀서 그냥 태장을 맞고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어떤 다른 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를 한데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전부가 빌립보 교회에 관한 얘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습니까? 첫째는 바울의 그 헌신이죠. 그러나 많은 곡절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들이 이 성령의 말씀과 예수의 영이 말하는 것과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환경과 주위의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